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2025년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과 또 세상은 끝을 알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쟁이 심각하게 어렵고 이 정말 포탄이 떨어지지만 누군가는 그 가운데 사랑을 하고 아이도 태어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찾아내고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표어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올해는 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심고 거두며 열매를 먹어야 되는 해입니다. 2025년 한 해 이렇게 살아볼 생각인데 이 식생활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맨날 식판으로 밥을 먹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차려진 밥상에서 식사를 한다 하면 삶의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그냥 식판이 좋은데 하다가 밥그릇에 먹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 가서 맨날 식판에서 밥 받아 먹다가 이제 복무가 끝나고 나면 가정에서 차려주는 그 밥상을 대하지 않습니까?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 맨날 이렇게 식판에 밥 받아 먹는데 정말 자기를 입양해주는 부모를 만나는 순간 따뜻한 밥상이 허락됩니다. 식생활이 바뀐다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38년 만에 거의 40년 동안 먹었던 식단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절은 성경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길갈이라는 뜻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천호는 왜 천호입니까? 집이 1000개 있었던 거죠. 1000가정이 살아서 천호인데 길갈도 뜻이 있습니다. 길갈은 수치를 굴려버렸다 하는 뜻인데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학자들이 찾아봐도 길갈이라는 이름 이전에 동네 이름이 뭐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 땅이었다는 거죠. 이름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땅이 됩니다. 거기서 텐트를 다 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 민족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은 용두사미의 대표적인 민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고 너무 멋지게 노예 생활 정리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믿고 이집트를 떠났는데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뺑뺑 돌아서 40년을 돌아다닙니다.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지극히 비생산적인 일만 하는 거죠. 텐트를 접었다 펴고 접었다 펴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그 길바닥에서 다 죽고, 그리고 하나 믿었던 하나님은 고장난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사람이 인도하면 바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게 GPS가 망가진 그 내비게이션 같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40년 동안 뺑뺑이. 주변에서 얼마나 놀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려고 이집트 떠났냐? 너희 하나님은 길치 아니냐?
너희도 2세대 너희도 평생 텐트만 치다가 죽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믿었던 모세도 죽고. 하지만 40년 동안 당해왔던 그 모든 수치를 한 번에 날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황 목사님 설교하였던 것처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홍해를 걸어서 건넜던 기적이 요단강에서 다시 재현됩니다.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그 강을 건넙니다. 홍해는 누가 가릅니까? 모세가 갈랐죠. 지팡이로 이렇게 하니까 막 확 갈라졌는데, 이번에는 누가 가릅니까?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나무 상자,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를 메고 이 강에 발을 넣는 순간 그것이 갈라집니다.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과 40년 동안 그들을 먹였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돌판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하늘 양식으로 먹이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팡이로 그들의 민족을 인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법궤가 강 속에 들어가는 순간 갈라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걸어서 지납니다. 주변에서 깜짝 놀라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40년 전에 나 아주 힘 좀 썼지 그동안 변변찮았는데 깜짝 놀라면서 살아있구나, 이분이 여전하시구나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일 생깁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수치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갔다 하며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깨가 막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런데 길갈에 모여있는 기뻐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강제적으로 몸에 새기는 의식인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 확인하는 방법이, 남자들 바지 벗겨보면 알죠. 이 흉터가 있으면 유태인인 것이에요. 제 귀 뒤에는 검정색 사마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가면 항상 원장님이 막 이렇게 다 하고 뒤에 다듬어야 되는데 조심조심한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점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마음 먹고 이 점을 뺄까 이제 마음 먹었는데 안 빼기로 제가 최근에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젖꼭지 옆에 검정색 사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 팔베개 하면 여름철에 러닝 셔츠만 입으면 그게 튀어나와 있으니 맨날 만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재야, 혹시나 아빠가 사고가 나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거든 이 점을 보고 아빠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전쟁을 지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얼굴을 알 수 없고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신체의 특징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신체의 특징으로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이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랬더니만, 피부과 가서 내가 뺄까 그랬더니만 자녀들이 아빠 빼지 마 이렇게 남겨두기로. 몸에 흉터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몸에 강제적으로 흉터를 내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할례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되었으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내가 행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해야 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은 38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모여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40년 동안 너희는 훈련을 잘 받았고 이제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너희에게 주었던 믿음의 시련들을 잘 통과하였다 하는
의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마 할례를 행하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언제였냐면 10절에서 정월 14일인데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에 해당되는 봄이었고,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로 농사일이 한창일 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농사일로 열심히 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6월절 지켜야 돼. 아니 지금 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뭐 밥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 때도 불구하고 너희는 7일 동안 휴일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1년이 9월에 시작돼요. 9월에. 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파종하는데, 그렇게 하면 1년이 시작되었고 봄철은 제일 바쁜 시기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1년의 신약을 봄으로 정합니다. 7일 동안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절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모세가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장남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는데 그것이 강력한 백신이 되어서 이 죽음의 칼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천사의 칼을 어린 양의 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농번기로 분주하게 일하는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말은 7일의 휴일을 선포하며 1년의 시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와 함께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의 삶의 시작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씨를 뿌리며 여기에 의지하며 이것이 1년의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삶의 시작은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야. 제 인생은 1973년에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본격적인 시작은 1994년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1994년 가을 정도로 기억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그들의 삶의 시작이 되냐면 모세의 10번째 재앙,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은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 오케이, 4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탈출했는데 당연히 그거 기념해야죠. 요단강도 건넜는데 양 데리고 와서 다 잡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뭔가 달라도 좀 다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첫날은 늘 그러했듯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를 먹고 양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인데,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깜짝 놀랍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만나가 안 보이는 것이죠. 어제 먹었던 그 만나가 이제 마지막 만나였던 것입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11절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땅에서 보리가 나는 때였고 보리를 추수할 수 있었는데 그 보리를 꺾어서 이 사람들이 양식을 삼아서 삽니다. 하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으로 먹은 것은 무려 40년 만의 일입니다. 어쩌면 그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만나만 먹었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습니다. 땅의 소산 먹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이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이제 더 이상 이 하늘 양식이 내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40년 동안 일주일에 6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내렸던 그 양식이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 허락되었음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 키우셨던 분들 잘 알 텐데 모유 수유하면서 이제 끊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끊어야 돼요. 이제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데 마지막 만찬을 줍니다. 아이를 안고 엄마가 젖을 물려서 이제 먹어라. 내일이면 이 젖 못 먹을 텐데 마음껏 먹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뱉어내어도 이제 막 단단한 음식들 막 죽 이런 거 해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이죠.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 처음부터 해풍에 강한 바닷가에 묘목을 심지 않습니다. 온실에서 작은 묘목 이렇게 막 물 주고 비려주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한 다음 적당한 때가 되어서 주인의 눈에 적당한 때가 되면 그때에 옮겨 심지요. 어디에 옮겨 심습니까? 바닷가에 옮겨 심어요. 바닷가에. 해풍이 가장 가까이 부는 그 바닷가에 그 나무를 심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인이 와서 비료도 주지 않고 때를 따라 물을 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를 스스로 이겨내야 되며 이 생존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견디면서 십수년, 이 몇십 년이 지나서 단단한 나무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잘라갑니다. 주인이 와서 잘라가는데 어디에 쓰려고? 범선에 제일 중요한 이 돛을 세우는 이게 거기 마스터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비실비실한 나무는 쓸 수 없습니다. 해풍에 견디고 태풍을 견디면서 비바람을 견뎠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그 나무만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 자란 나무, 그것을 견딘 나무를 거기 잘라서 범선 가장 중앙에 세우는 것이죠. 40년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은 더 이상 하늘 양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 창고가 40년 쏟아부었더니 더 이상 이제 만나가 없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30년 동안 이유식을 먹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모유가 좋다 그래가지고 어느 그 초보 애기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2년을 먹인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가 이제 비실비실하고 자라지 않기 시작하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제가 뭘 몰라가지고 그 좋은 줄 알고 먹였는데 이유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한참을 미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먹거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다.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착지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좌회전 우회전 하지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안내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가 당신들이 땅을 나누어 할애받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0년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궤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합니다. 십계명의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전히 법궤 안에 들어있고 이 법궤는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할 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조차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이미 분양이 다 끝났어요. 보면 아파트 막 이렇게 짓고 막 재건축하는데 이미 다 분양받았어요. 동호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몇 동 몇 호 뭐 이렇게 베냐민 지파 몇 동 몇 호 다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서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벽지 도배하고 뭐 가구 놓고 열심히 사는 일 남은 거죠. 평생 집에서 부모님 주는 밥 열심히 먹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독립을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부동산 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갔더니만 내가 계약하고 내 집인데 갔더니만 전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안 나간다. 이사 비용 안 주면 못 나간다. 막 들어 누우면 어떻게 합니까? 뭐 해야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소송도 걸고 어떻게 하든지 쫓아 보내야 돼요. 내 소유임을 주장해야 됩니다. 겨우겨우 쫓아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뭐 벽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니 모든 것이 서툴 수 있어요. 광야에서 맨날 텐트만 치다가 이제 가서 정착해야 되는데 얼마나 서툴겠습니다. 실수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유익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덕동에 이제 13평짜리 아파트 얻어 생겨가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아내와 이제 꿈에 그리던 가정을 원하는 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칠하는 바람에 그 밀폐된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질식사 제가 할 뻔했어요. 어느 순간 의식이 막 사라지면서 이렇게 막 페인트 냄새 맡는데 문 열고 막 심호흡하면서 하나하나가 재밌습니다. 먹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뭔지는 알지만 김치를 담고 뭘 하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해요. 영국 가서 이제 손수 김치 담았는데 소금에 재웠다가 이게 소금기 빼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양념을 더했으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나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생각이 납니다. 먹었던 김치 막 그것이 정답이었을 텐데. 결혼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막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해줬던 말씀 잔소리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나요. 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농사 지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농사 지으면 몇 년째에 몇 프로는 따로 떼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했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는 곳.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땅이었던 것이지요. 12지파가 각양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로 수고한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지만 그렇지 못한 지파는 이제 땅조차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그대로 마음껏 살아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구석구석 한번 나타나도록 수고해 보라고 그들에게 믿음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40년 동안 하늘 양식으로 먹인 이유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참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사소한 말과 행동의 하나조차도 서로에게 막 상처가 될까 봐. 이게 여기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 장비 우리 조건사님 다 했는데 그 흔적이 묻어 있으니 카메라 하나 바꾸는데도 막 눈치가 보입니다. 혹시 이거 바꾸면 조건사님이 상처받을까? 올림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말 하나 뭐 행동 하나조차 조심하면서 그래 조심했는데 갑자기 세금 문제 막 터지고, 그거 문제 해결하고 나니 세입자 문제 막 터지고, 그거 해결하고 나니 막 대출 막 갑자기 막 일시 상환하라 그러면서 갈아타야 되고, 그거 어떻게 알아보는데 여름만 되면 물 터져가지고, 그렇죠? 이거 막 퍼내고 공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뭐 고쳐야 될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돌아서면 뭐 떨어지고 바꾸고, 왔는데 전구만 여기 3분의 2 다 갈고, 거기다가 막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속출하지요. 뭐 이게 뭐 비대 전화기 하나 끊는데 이게 대표자 이름을 바꾸지 않으니 이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표자 이름 바꾸면 은행 대출 일시 상환하라니 바꿀 수도 없고,
2년을 미루다가 이제 뭐 다 끊고 정리하고 그러는데 사역자 2분 사임하시고, 그렇죠?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 막 3층 세입자께서 와서 목사님 이 건물은 위법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2021년부터 갑자기 이게 막 돼가지고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건물은 작년 12월 18일자로 이제 깨끗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동사무소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목사님 거기 공간 좀 쓸 수 없을까? 와서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런데 이제 위법 건축물이니 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마음은 귀하지만 위법 건축물에 우리가 관공서가 가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뗐으니 마음껏 오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은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새 가족이 등록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결혼도 하고 3번의 가족 수련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울린교회 시즌2 실제로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면 됩니다. 돌멩이 뽑아내고 가시덤불 뽑아내고 이제 뿌리고 가꾸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우리 손에 허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뿌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월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는 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기도하는 날이라 떼어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애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사역자가 3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자 3명이 모여서 이 사역을 나누려고 하는데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변변찮은 교족부가 없습니다. 이제 원래 교족부도 만들어야 되고 장년교육도 청소년부도 이 청년도 주일학교도 어느 부서 하나 손 안 가는 부서가 없습니다. 거기다 단기 선교 여행도 올해는 막 보내려고 예산 확보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황 목사님 오셔서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는 건물이 쫓아날 걱정 뭐 안 하잖아요. 황 목사님 저쪽 신촌 가서 뭐 건물 하나 얻으려고 했더니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고 원래. 교회가 이제 건물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쫓아내는 건물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록 우리가 이제 이자는 내지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2025년 한 해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어울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도록 수고하는 대로 열매가 허락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힘써 말씀을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후회 없는 섬김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신앙의 정수가 이러한 것이구나 맛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울림교회 시즌1 끝나고 희성교회도 끝났습니다. 이제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어울림교회 시즌2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거룩한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그 열매를 함께 거두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